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나의 신앙, 마치 일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러 나오지만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둔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은혜가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예전에 누렸던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굳세게 세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다 이제 배를 타고 보내세요.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예수님 추종하고 제자들에게 참 그 기적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기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얼른 사람들을 모아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2절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따로 가시고요. 그런데 이 배 타고 가는 이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그 고난을 당했다. 아마 이제 저녁 어두워질 때 글쎄요, 오늘 우리 시간을 하면 7시나 8시쯤 됐을까요? 밤 아니면 한 7시나 됐을까요? 그들이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밤 사경에 걸어오시잖아요, 물리를. 근데 사경이라면 새벽 3시부터 6시인데
그러면 적어도 최소 6시간 이상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 죽을 위기를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고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최소 6시간 이상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3시나 6시 사이가 사경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물결로 인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하면서 아주 무서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5절, 27절, 14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베드로는 거기에 덧입혀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베드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인가? 아마 그러니까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바다를 이제 지나가다가 그 고난 속에 있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베드로가 뭐 대표성을 띈다면 띈 것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그쳐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뒷장에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 기적 이후에 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내 살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떠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이 이거는 표적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내가 너희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줬지만 진짜 하나님의 떡은 뭔지 아냐?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자들과 똑같이 오병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지만 특별히 이 제자들은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과 자기들이 무리를 걷는 체험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이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이 제자들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배를 타고 보내시고 또 거기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이 굳어져야 점점 더 굳어질 때 우리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잠잠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에 다시 각성이 일어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체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는 것도 조심하라. 먹는 것 조심하라. 그래서 동물을 먹을 때는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그것이 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물고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어라. 그건 정한 음식이다. 그러나 비늘만 있든지 지느러미만 있든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는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들도 매 종류는 먹지 말아 그랬죠. 또 곤충도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정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진탕 타락한 그런 삶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기에 부정하게 하는 것은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먹는 음식이 뭐 지금 이제 구약처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마시는 것 중에 혹이라도 주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가? 혹시 나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곳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내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 정한 곳인가?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 사는 동안에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 부정한 곳에 서 있었는가?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 부정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하루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거룩하게 하고, 내 말을, 입술의 말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있는 처지와 이런 곳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로 주님을 더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죠. 아멘.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고 빛을 향해 나가면 어둠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 격정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만나는 것이 참 은혜롭고 정말 좋기는 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들으면서 조금씩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기적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기적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젯밤 내내 그물질을 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기까지인가요? 그럼 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 찢어질 정도로 잡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엇을 체험하죠? 기적을 체험하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틀려지죠.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을 체험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하루하루의 말씀을 내 삶의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더 좋은 차원으로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왕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왕하 5장 14절 15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더러운 흙탕물이거든요. 담에색에 보면 아바나 바르발 이런 강은 얼마나 깨끗한 강입니까? 거기서 씻으면 내가 낫지 않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아만이 뭐라고 준 여호와만이 온 세계의 신이시다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을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지역이. 근데 그곳에 가나에 다시 갔었는데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약 40km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려가셔서 내 아들 죽어갑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40km입니다. 오늘 빨리 가셔야 내일 도착합니다. 얼른 가시죠. 막 지금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 말도 안 들리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갈 생각 안 하시고 계시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서 막 안수해주고 막 흔들어 깨우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한마디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갈 수 있냐고요. 지금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말씀이 허공으로 날아가서 아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아들은 이제 가야 되는데 예수님 갈 생각도 하죠. 이 아버지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의 종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아들이 살았다고, 열이 내려서 살았다고 이야기해줘요. 언제냐? 어젯밤 어제 7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적을 어떻게 만나죠? 주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우리는 막 와가지고 직접 예수님이 막 안수해 주시고 막 다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까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 종체 상처에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 치료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7번 씻으라고 내다보지도 않고 말하니까요. 아이 성질나고 나 그냥 다메섹강에 간다고 그러고 갔는데 말씀에 순종해 그 부하가 가서 씻자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고 가서 했다 기적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너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면 치워라. 아멘.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나를 부정한 게 있다면 그걸 빨리 치워야지.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도 안 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말했잖아.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순종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멘.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금 치료도 안 되고 나병인데 나병인 환자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요? 몰매 맞으려고. 그래도 가라. 제사장이 네 난 걸 보여주라.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냥 순종해서 가다가 낫잖아요. 가다가. 아멘. 베드로도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에 발을 내렸을 때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생기 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것이 하나 생각났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마음이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 바알 신이 막 바알 제사장들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사람들을 다 잡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하늘에 불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둔박했어요. 그 앞에서는 그런 것 같았지만 전혀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어제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 내일은 너가 죽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먹어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리신드가에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 보내고 막 떡 주시고 그러잖아요. 물 주시고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왕상 19장 13절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라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완전히 초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너무너무 지쳤고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죽게 말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막 머리 안 쇠었고 성령이 불을 막 팍 넣어주고 아주 능력을 막 팍 줘가지고 예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해요. 딱 말씀하세요.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하냐면 너 지금 내려가서 그냥 이것만 하라고. 그게 뭐냐면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은 다메섹에 이제 그 왕의 부하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부하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내 후계자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만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만 부어라. 근데 기름 붓고 오니까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후가 아합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예후가 아합의 씨족을 다 죽여.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 하사엘은 또 도와주고 엘리사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같으면 막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순종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좋아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길이 아들을 살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는 왕의 신화와 같지만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